오늘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제 그것이 자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하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한 내용도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에 교독한 곳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종교가들에게 넘기우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중간에 각성각촌으로 여러 곳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행하고 있는 그 동행자가 질문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과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은 10절 이후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앓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해당장이 예수님을 아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집에 우리에 있는 소나 낙이나 끌어내서 물가까지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다면은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반대하는 모든 무리라고 기록된 것을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아마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고 있고 특별히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될까? 많을까 적을까? 이것을 질문한 사람도 궁금해하는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 기독교 인구 중에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답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적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못하는 자가 혹 있다든지 들어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참 충격입니다.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을 빼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중에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끝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처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끝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도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처음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도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은 마치셨습니다. 그 중에 여기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중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도 역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과 사망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과 사망, 생명을 얻으면 복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결국 화죠.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넓어서 그리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얘기할 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교회당도 안 다니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무관심한 아예 불신자들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빠진 겁니다. 여기서 넓은 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적어도 믿는 세계 안에서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13절하고 14절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 앞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 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했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부흥 강사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권능도 행하고 실제로 했으니까 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유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혀 무관심한 불신자, 교회당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적어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하는 그 믿는 세계 속에서의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세계 속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자기들은 주님께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정도 되죠.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인데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믿는 세계에도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된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구원, 즉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 또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인구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많게 잡으면 우리 시대 인구 정도 된다고 하고 가장 적게 잡아도 15억에서 20억은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구를 좀 계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지구상의 인구가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70억입니다. 2000년 만에 2억의 인구가 70억이 됐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있을 그때까지 대략 한 1600년에서 1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수명이 짧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대부분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피임약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자유스럽게 낳은 많은 사람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700년 정도 되면은 얼마의 수가 그리고 1000살 가까이 사는 이 환경의 조건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많게 잡으면 한 70억, 적게 잡아도 한 15억에서 20억. 가장 최소로 잡아도.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한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로 심판한 중에서 나온 사람이 롯과 롯의 두 딸입니다. 롯의 아내는 같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가 믿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불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가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60만이 광야를 통과하고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적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다만 그 수를 통해서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보실 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예, 물론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생각에 이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우준하여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기인들은 알 거다. 그래서 기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기인들도 일제히 그 결박과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기인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렇죠.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것뿐입니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순행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악덕과 죄악 때문에 그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이마에다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한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뒤따라가면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다니면서 표하려고 보니까 나만 홀로 있는지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악행과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자신 딱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렸습니다. 70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셔서 거듭난 사람들이 120명.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열심한다는 바리새인은 6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은 120명, 적은 숫자. 그 숫자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활발하게 전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펴봐도 거듭난 사람은 적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과거에도 적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적었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도 적었고 우리 시대에도 거듭난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숫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한 어떤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복의 비유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복음의 잔치를 베풀고 여기 먼저 청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사형을 하면서 밭으로 상업차로,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고,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육신적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일 그 예수님을 영접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잔치에 먼저 참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청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의 전세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사거리 길은 동서남북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제 전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데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복이 바로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바깥 어두운데 내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다는 건 유대인도 청함받았고 사거리 길에 가서 동서남북 온 세상 이방인도 청함받았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일까요? 참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복을 입은 사람만 택함 받은 숫자 속에 들어가니까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구원은 문 통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과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문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당 오실 때 문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런 것처럼 구원은 문을 통과한 것처럼 확실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문을 통과한 것이 확실한 어떤 경험인 것처럼 구원은 한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할 적에 참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건너뛰어서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9절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과한 것이 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동시에 그 사람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교제죠. 꼴을 얻으리라. 꼴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성장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넘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확실하게 사했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보면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겨날 겁니다. 그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감옥 안에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어느 날 그 자기에게 이제 성경책을 전해주는 그 전도자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죄짐이 있다는,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쭉 가는데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언덕을 올라서 바로 그 십자가에 도달할 때 그 밑에는 이제 무덤이 입을 열리고 있죠. 딱 통과하자마자
등에 있는 채찜이 딱 부서져서 이게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사람이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양식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확실한 경험이고 틀림없이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209장에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기쁜 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은 날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노아 방주를 예로 들면 노아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의 모형인 겁니다. 그 노아 방주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갈 때는 그 방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짐승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던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은 이제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문 통과하는 것처럼 확실한 경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구원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구원 받는 것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구원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구원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 장애물들에 걸려서 구원의 문까지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먼저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 신은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라고 했습니다.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한다는 건 헷갈리게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혼동케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복음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치면 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게끔 막는
막는 이 세상 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믿지 못하도록 많은 거짓된 것, 미혹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 많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 앞에 그런 것을 갖다 놓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야 참말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참말을 해야 참말인데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이 제 것이니까 마귀가 진짜 말을 해야, 거짓말을 해야 참말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심지어요,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것이요, 심지어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까지 빼앗아 갑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앗아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고 복음도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뿌리운 것을 실제 빼앗아 가거든요. 마귀가 거짓된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에 헷갈리게 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뿌리운 것도 빼앗아 가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자체가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은 구원받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편안한 걸 추구하죠. 그리고 이 육신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죠. 이 육신은 죄를 짓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그리스도는 완전히 정반대니까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할까요? 구원받으면 죄 못 지을까 봐. 죄 짓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복음이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왜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즉 죄 짓는 즐거움 때문에, 악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구원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물론 구원 안 받았죠. 이 육신은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 사람들의 비난도 각오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안에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 본성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를 싫어해요. 옆에 성도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나는 너처럼 될까 봐 구원받으면 너처럼 살아야 될까 봐 나 구원 안 받을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꼭 그렇게만 신앙이 어리면은 점점 성장해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겁이 나서 구원받기를 이제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밭 중에서 보면은 그 가시밭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라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또 막히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로 오는 하나님께로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도 주님께로 나오는데 일종의 걸림돌이라고 여기 장애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과 전통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침 받아와서 그런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 때문에 걸림이 돼서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전통, 잘못된 유전 그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일종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큰 집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죠.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파생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이런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한테 전도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모토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성경하고 너무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경 아닌 것이 많거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과 은혜로만 죄 씻음을 받고 천국 가잖아요. 오직 은혜로. 왜냐하면 천주교는 오직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의 플러스 공덕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사람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그리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고 종교개혁을 한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단지 거기 있다가 나왔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이다. 그래서 이 자부심,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기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일종의 잘못된 전통이죠. 잘못된 유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잘못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진화론 때문에 걸림이 돼서 복음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교라는 전통 때문에 제사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귀는 거짓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거짓 일꾼들의 미혹이 돼가지고 엉뚱한 데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 그것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힘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우리 시대에는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그래서 거짓 일꾼들이 많은데 이 거짓 일꾼들이 장애물이 돼서 복음까지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 니무롯은 바벨탑 쌓을 때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니무롯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사냥꾼은 짐승 잡는 것이 사냥꾼인데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바벨탑 쌓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도전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몽땅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사람의 영혼을 몽땅 지옥으로 끌고 가는 특이한 사냥꾼 역할을 한 겁니다. 거짓된 일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거짓된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무슨 말씀입니까? 집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일어나서 그 구원의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문이 닫힌 후에는 얘기하지만 안 열린다고 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이 어느 날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닫히면 다시 안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지혜로운 처녀고, 나머지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간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앞에 보면 10사람이 다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기를 신랑을 맞으라.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이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으니까 꺼져가면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갔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그 다음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문은 다시 안 열렸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은 여기 성령의 그림자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적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이 방주문도 결국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문을 닫는 분도 결국 집주인인 하나님이 결국 닫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 들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늦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짐승 암수 한 쌍씩을 쭉 방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본다면 그 이상한 일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 짐승들이 쌍쌍이 한 쌍씩 쭉 방주로 오는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말씀하는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그때만 와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쌍쌍이 올 적에 방주를 향해서 오고 노아가 집어넣을 때 그때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 타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7일 후에라 그랬죠? 7일을 더 기다려줬습니다. 7일을 더 기다려준 건 이건 은혜죠? 더 큰 잡인데 그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방주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렸지 않습니까? 120년 참고 그리고 틀림없이 어떤 징조가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안 돌이키고 7일 은혜를 덜 하겠는데도 안 돌이키고 그러니까 방주문을 닫고 결국 심판해버렸습니다. 2000년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어느 날 주님이 구원의 문을 닫고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이 한번 닫힌다는 사실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주님이 거론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은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받아야지 미루다가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6절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두 번째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기는 듣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관은 또 부자 그리고 또 청년입니다. 좋은 장점은 다 갖고 있죠. 부자고 그리고 청년의 때고 그리고 관은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고 좋은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얼른 들으면 좀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자 청년이 참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걸 아는 동시에 자기의 부족함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아야 자기의 연약함도 그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간원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율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 20절 내용에 보면 5가지 율법을 예수님이 거론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6가지잖아요. 그중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왜 이 율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이 청년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자기가 죄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켜봐야만 참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써보면 진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켜보라고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 상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의 기준이 뭔지를 전혀 몰랐잖아요. 이 청년도 다 지켰다고 하는 걸 보면 죄의 기준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보시는데 그건 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로 보시는데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자기 죄를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죄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겠죠. 빛 앞에서는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의 부족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바랐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부족을 알고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죄를 알고 하나님께 참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그 청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부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이 부자이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물론 네 청년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했어요. 다만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6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얘기 안 하셨죠? 이 청년이 왜 재물을 다 움켜잡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못 나눠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렇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사실은 돌려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 죄를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끝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큰 근심 중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 재물보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 재물보다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될 텐데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하고 영생 중에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년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내용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신 겁니다. 떠나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야, 그 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어려울까요? 부자는 구원이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많은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높은 부자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부자 말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연약함과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한데 앞으로 아주 엄청난 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자기 장래. 그 마음은 부자예요.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부자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은 모든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난해야 자기 마음을 낮추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이사야 6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6장. (66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하려니와.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경고하셔서 구원해 주시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덩어리인 이 지구 크지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작게 제한했습니다.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다는 걸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을 간구할 겁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령에 통회하고 참으로 죄 때문에 뉘우칠 줄 아는, 죄 때문에 안타까울 줄 아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데 아까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떨겠습니까? 주님이 높으시다는 걸 알고 주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해상해 보면은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낮출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재물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높이는 부자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에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존하시나니,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할 때 지혜로운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가 낮게 됐을 때 주님은 높은 위치에서 나를 건져 올려 주시잖아요. 가장 높아져서 가장 낮게 된 자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음부고동이의 맨 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가장 낮추었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마음 낮추면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높이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마음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육신이 부요하고 육신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 낮아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주변에 쭉 보면은 잘난 사람 별로 없죠. 만약에 잘난 사람만 소복이 있다면 그거 좀 문제가 되겠죠. 성경은 안 그렇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렇죠. 부자여도 낮추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죠. 부자인데 낮추고 구원받았잖아요.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정말 보기 원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봐요. 그 세리장으로서 부유한 사람으로서 남이 보면 흉이 될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낮추면은 구원을 받지만 높이면은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데는 가난한 나라들에 보면은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참 구원받기가 어렵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왜 점점 어려워져 갑니까? 결국은 마음 높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신의 조건들이 좋아지고 다 좋아지니까 점점 나아지니까 시간 갈수록 전도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마음 높이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서 인간에게 무조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준비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도 키를 각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도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디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거듭남 중생은 재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또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에게서 어떤 이 구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겨주시면 구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리는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구원이 되고 불쌍히 안 여겨주시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사람 편이 아니라 구원의 키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중에 영적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구원의 키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까? 그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 기도한다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오셔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따라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육정으로라,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자기가 죄를 잊고 지옥 간다는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알고 그 가운데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넣어주고 건지는 그 구원은 주님께 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구원의 기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 우린 그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영적 기도해서 들어온다. 영적 기도해서 안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가로되 주 30절부터 34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있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냐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자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강청에 들여서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귀신 들려서 주인에게 소득을 이제 얻게 해주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 사도와 실라는 그 전도를 하고 또 그 밤에 찬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돼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제수들의 이 손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착고라 그러는데 이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이 간수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무슨 소리에 눈을 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해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죽지 마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 왜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제수를 제대로 못 지켜서 탈옥을 하면 그 간수가 대신 죽음에 처해진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하니까 이 간수가 쫓아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딱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가 이렇게 질문하기까지는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사도 일행을 쫓아다니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소리 지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누구라는 걸 빌립보 사람들은 다 알게 됐고, 그리고 귀신이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건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까지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간수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듣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전도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른 제수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런 특별한 상황까지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겠구나. 저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을 나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너무 쉽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믿으면 그 믿는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 답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적에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 이것을 믿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빌립보 간수의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정말 복음을 믿게 하고 정말 구원받게 만들려면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를 저 가사까지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했을 때 70km라는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그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자세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즉시 깨달았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구원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 간수의 가족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예, 구원을 받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내가 어떤 노력한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답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아주 당위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는 이것을 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것이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큰 구원이고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 큰 구원이라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 전체를 할애해서 이 구원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큰 일을 할 때는요,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큰 일을 해나가는 그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인간 역사 속에 6,000년 이상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무려 2,0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큰 어떤
프로젝트가 6,00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이 구원을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다 우리 인생을 걸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8장 한 곳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쩌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왜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니까. 자, 의사도 있고 유황도 있는데, 약도 있는데, 유황도 있는데 고침은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다해가고 그리고 이제는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가 가까웠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그 문맥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